공부의 밭을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의 설교 제목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반면 성경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처음에는 시작했다가 실패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애매모호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증거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세상 사람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여긴 사람이었어요. 너무 겸손했죠. 순종도 잘하고 그래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욕심과 교만이 가득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죠. 그의 정의로운 정신, 하나님은 그건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잘못하니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어찌 보면 나라는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이 사람, 하나님이 그래서 10개의 지파를 떼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나라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바뀝니다. 저 안에 있던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 안에 일어났던 탐심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단과 베델의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이야기합니다. 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는 거죠. 하나님 역할을 여로보암이 해버린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기적의 왕입니다. 히스기야에 보면 정말로 이 우시야 시대의 모습을 정말로 존경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지자 이사야는 이 우시야가 죽으니까 나라가 망했다 이야기할 정도로 우시야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우시야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해서 나라도 잘 다스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우시야 왕이 교만해집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오. 이런 생각을 그는 이미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왕 기도할 바에는 대제사장에 들어가는 기도도 내가 해야 되겠다. 대제사장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든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는 거야 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는 거야. 이 교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죠. 대제사장이 말립니다. 들어가지 말라 그래요. 너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줘. 내가 기도해야 돼.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둥병이 걸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죽을 때까지 문둥병에 못 나오게 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 왕의 역할을 하죠. 이 우시야 왕이 죽자 이사야는 막 통곡해요. 청년 이사야가.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왕을 하나님이 왜 죽였냐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믿음으로 끝나지 못하는 신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왜 승리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믿음이 심겨진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기자는 마음을 지키라. 여기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생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마음은 직결되어 있는데 이 믿음과 마음은 곧 영생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느냐 막느냐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자꾸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해요.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놓은 깊은 죄악의 씨앗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이요. 두 번째는 타락하려고 하는 죄의 근본적인 본성이요. 세 번째는
욕심이 변질되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는 탐심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점치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 이야기를 했어요. 대표적으로 교만과 타락과 탐심이 한꺼번에 역사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제사장이고 뭐고 선지자죠 뭐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한 것은 우상 숭배요 점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네 스스로 우상 되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어져 버립니다. 나중에는 점쟁이까지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마음에 들어오는 이 사단과의 싸움 속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교만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과 교만은 아주 상극이에요. 물과 기름과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잘 나타나지를 않아요. 교만한 사람도 경건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경건을 교만으로 바꿔가려고 사단은 되게 요구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 중에서 교만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기도하신 분들이 거의 없지만 큰 교회 가보면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사시고 철학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무슨 영적 점쟁이 같대요. 교만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생각해요.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설교 잘하는 목사 보면 교만해요. 저는 설교를 못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 교만이 경건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많이 아는 사람들도 보면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설교할 때 성경책 띄적해요. 성경책. 어떤 사람은 성경책 읽고 있어요. 설교 시간에. 집에서는 한 장도 안 읽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 성경책 띄적거리고 있어요.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교만 뒤에는 부를 때는 그 누군가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려고 하는 이것에 반드시 우리는 영적으로 이겨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교만과의 싸움에서 이깁시다. 인간이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예수 믿어라 그러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만하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 중의 죄를 요약하면 7대악이 나오는데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색욕, 탐욕, 나태를 7대악이라 이 경건주의자들이 이 목록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장이 누구냐면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이 나머지 6가지가 줄줄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의 그 대표적인 문학가인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악 중에서 가장 나쁜 악이 교만이다. 교만이 무서운 것은 지옥의 문을 열기 때문이다. 이 교만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악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옆 사람이 교만한지 어쩐지 잘 모르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교만한 것 같아도 겸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겸손한 사람 같아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은 아담이 하나님같이 되게 하기 위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드러냅니다. 사단이 살짝 건드니까 그 교만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생각하게 한 거죠. 교만이 가인에게는 아벨을 죽이게 합니다. 사울왕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는 그 기도의 대장 우시야를
결국 하나님께 배반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회개도 안 되게 해요. 교만은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게 해요. 내가 잘했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은 인간의 가슴 깊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온 신앙을 물들어 버립니다. 기도에도 교만이 있고 무엇을 해도 교만한 거예요. 죄의 본성 자체를 교만으로 바꿔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교만을 경계하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 교만을 보면, 교만이 만들어낸 이 보면 뭘 아는 것처럼,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미 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분쟁을 일으켜요. 싸움은 혼자 하지 않아요. 사람들 보면 옆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무리를 만들어서 분쟁을 일으켜요. 비방해요. 악한 생각이 나게. 사단은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고 있어요. 교만의 자리가 있어요. 은혜의 자리가 있는가 하면 교만의 자리가 있어요.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끼쳐요. 그 자리에 앉으면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알게 돼요. 은혜로 이야기하게 돼요. 은혜로 봉사해요. 그러나 교만의 자리에 앉으면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사단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열심히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이 나름대로 계획하고 꿈꾸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그들을 망치는 방법을 쉽게 알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멀리 하셔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을 떨어지게 해요. 그런데 점점 이런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내가 최고다는 생각, 사단이 계속 부추겨요. 네가 최고다. 네가 인정받아야 된다.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너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옆에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또 그런 말도 하게 해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런다고. 그런데 누구는 아냐면 사단은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성도는 교만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교만과의 싸움에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누가 기준이냐? 예수님 보면 내가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꾸 낮아지라고 하시는데 낮아지기는커녕 높아지려고 남 괴롭히고 남 욕하고 그리고 분쟁을 일으킨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낮고 낮은 냄새나는 말구이에 태어나신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그 겸손을 배우라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은 겸손과의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판에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겸손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무엇이 됐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지금 위기에 있는 거예요. 시험에 빠진 거예요. 이 교만과의 싸움에서 잘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사단은 우리를 타락시키는데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유혹하고 무너뜨리게 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썩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타락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에서 타락해버리면 나서요.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잖아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추구한다 그래서
뭐 하나님 말씀 그 사람들이 전한다고 회개하겠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타락해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타락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타락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타락하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한 거예요. 뭔가 그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타락에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따라합시다. 신앙의 타락에서 이겨갑시다. 이 신앙의 타락의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가야 합니다. 신앙이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죠? 믿음 좋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은 타락한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문제가 심각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라면 다 된 줄 알아요. 교회 와서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남 괴롭히는 거예요. 뭔가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타락해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타락한 어린 도시 시장이 초상화를 그림을 제일 잘 그리는 사람한테 맡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공짜로 얻기 위해서 그림값을 안 주고 점점 늦추고 있었어요. 며칠 후 이 사람은 그림값을 3배로 주고 빨리 사왔다고 해요. 이유는 화가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전시에다가 그 그림을 붙여놓으면서 제목을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도둑놈의 얼굴 하고 붙여놓은 거죠. 그림에다가. 그러니까 시장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기 얼굴의 밑에가 도둑놈의 얼굴이라고 쓰니까 엇나가가지고 그거 팔아라고 하니까 3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시장은 선거에 나와야 되잖아요. 도둑놈이라고 하니까 엇나 3배 사온 거죠. 이 화가는 이 시장 눈에 그 시장의 얼굴에서 도둑놈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리스도인 특별히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정확히 봐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속사람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는가요? 인간의 속사람은요, 썩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하면서 인간 자체가 썩었다는 거예요. 이미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거짓되고 부패된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기적이에요. 여기서 부패란 말은 이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치료가 불가능한 부패를 이야기해요. 이미 썩어서, 여러분 뭐 썩어버린 것은 다시 회복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도 덜 썩은 것을 어떻게 깎아라도 낼 수가 있는데 마음 자체는 이미 썩어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을, 새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얘기합니다. 부패한 것은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료되어진 게 아니고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것이. 근데 새 것이 되었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시 부패해버린 거예요.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사람이 되도록 살아야 되는데 사망의 사람이 되도록 다시 부패해 간다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게 새로운 사람이 돼서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예수님 위해서 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경건이 조금씩 따라가면서 성장하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새롭게 하나님이 마음을 만들어 주셨는데 다시 썩어가지고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안에서 썩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이익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지고 싸워요. 누가 기도 잘하냐 싸우고, 누가 찬양 잘하냐 싸우고, 날 안 알아준다고 싸우고, 교회 일하면서 안 알아준다고 싸우고, 뭐 하는 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썩어버린 거죠. 기도도 남이 알아달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데 왜 주일날 기도를 안 시키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왜 나는 무시하냐 그러고, 썩은 거죠. 경건이 이미 자기 이익이 된 거예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하나라도 뭐라 더 얻어가려고 생각하는 그 신앙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썩은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자꾸 썩어가게 만들어요. 홍 목사도 뭐 다름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썩을 가능성이 많아요. 잘 익어가느냐 썩어가느냐 그 차이예요. 신앙이 무르익어가면 은혜가 돼요. 신앙이 무르익어가면 아름다워져요. 그러나 신앙이 썩기 시작하면 똑같아요. 코로는 냄새가 안 나도 우리의 머릿속에 썩은 냄새가 나요. 하나님의 말씀도 기도도 예배도 다 썩어버려요. 점점 하면 할수록 썩어요. 나도 썩고 내 주변 사람도 다 썩게 만들어요. 그래서 썩은 사람들 옆에는 썩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하나씩 썩어가요. 오염되어 가요. 은혜의 사람 옆에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가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느냐, 자신의 명예와 욕심을 위해 사느냐,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사느냐,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지냐, 이 차이인 거죠.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썩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만지는 것마다 다 썩을 거예요. 우리가 뭐가 됐다고 생각하면 그 되는 그 자체가 썩은 거예요. 교회를 썩게 만들 거예요. 교회를 썩게 만들 뿐이 아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썩게 만들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았다면 받고 있잖아요. 썩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썩었다고 그럴까요? 교회 안에 이미 타락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거죠. 경건에 이르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타락한 나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 보면 자기에게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주라고 이야기해요. 새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제가 썩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그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남의 처 데려다가 자기 처 맞는 것도 그렇지만 죽이면서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바로 네가 죽일 놈이다 하니까 자기의 썩은 것을 본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속사람이 썩어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자기의 은혜를 모르면 나의 나된 것이 자기 자랑이고 자기 잘된 거라고 생각해요. 바울 사도는 늘 그런 고백을 해요.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족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주신 만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계를 넘어버리면 이 욕심이 탐심으로 바뀌어요. 탐심이라는 것은 탐하는 거예요. 뺏어서 오는 거예요. 훔쳐먹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대로 누린 거 아니고 더 달라 그래서 남의 은혜도 내 호주머니에 넣어버리고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로 신앙 자체가 썩어버려요. 그래서 이 탐심과 싸워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탐심과의 싸움에서 이깁시다. 대표적인 발효식품이 있어요. 김치죠. 그죠? 뭐 5년 된 김치 뭐 이러면서 보면 어떤 집에 가보면 그런 김치 내준 적이 있어요. 3년 된 김치. 근데요, 김치가 1년도 안 돼가지고 어느 순간 썩기 시작한다. 그럼 발효를 멈추고 썩은 냄새가 나요. 그 김치는 못 먹습니다. 버려야 돼요. 썩으면. 발효와 부패에는 똑같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차이가 있어요. 발효는 익어가는 거예요. 유익하게 해주는 거죠. 생명이 유익하게. 그러나 부패는 똑같은 상황에서 해로운 균들이 들어가서 주변을 썩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썩게 해서 존재를 없애는 거예요. 악취가 나게 하는 거예요. 부패는 사단의 역사와 같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있게 만들어요. 잘 발효되어져서 교회의 유익이 되고 성도들의 유익이 되게 해요. 누군가 유익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썩은 거죠. 사단은 우리가 자꾸 교만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패해서 스스로 망가질 뿐만 아니고 남도 망가지게 해요. 오늘 6절 이후에 쭉 읽어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자, 6절 말씀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신앙생활이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돼요. 이 은혜가 그 안에 머문 거죠.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는 이 자족한 마음이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족함의 마음이 없으면 탐심이 생겨요. 탐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썩어요. 그 기도에도 악취가 나요. 그 신앙생활에 악취가 나는 거예요. 인간의 본심에는 깊은 욕심이 있어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오늘 성경에 끝절에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아버지께 하나님께 온 게 아니고 사단에게서 온 거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탐심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선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그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 합니다. 신앙이 은혜로 움직이느냐 탐심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신앙은 달라져요.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미 탐심이 움직이고 있다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 자리가 보이고 내 자리에 오를 자리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여러분의 자리를 잡고 있다면 내가 섬기는 자리가 보이고 내가 충성할 자리가 보일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 탐심을 없애려고 기도하고 그 탐심에 대해서 자꾸 손가락질하면서 내 마음에서 떠나가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러나 탐심에 잡혀버린 사람들은 그 탐심이 움직인 대로 이미 움직이고 있을지 몰라요. 사단은 우리가 탐심에 물들기를 원하고 있어요. 탐심에 물들어야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에요. 탐심에 물든 교회는 평안하지 못해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오늘 성경 끝절에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주된 이유는
구원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교만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교만은 점점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올려서 사울왕처럼 만들 수 있어요. 여로보암처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으로 끌어올려 버린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도를 넘어버린 거죠. 교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겸손히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서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타락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 안에서 썩어버린 거죠. 새로워지지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는 걸 알고 자족하고 겸손히 주를 섬기려고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이 싸움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선한 믿음이 악한 믿음과의 싸움에서 이겨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